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또 많은 생각들과 또 일들과 또 사람들이 스쳐가실 텐데요. 우리가 또 많이 회자되고 또 기억하고 또 한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남겼던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가대표 박항서 감독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베트남 축구를 발전시켰고 또 국제적으로 많은 좋은 성적들도 내서 지금 베트남에서는 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책이 출판되고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고 광고 모델로 있는 그 자양강장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가? 나름대로 많은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 흔히 박항서 감독이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항서 감독의 파파 리더십.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어를 한마디도 못하죠. 영어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수들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가서 포옹하고 등을 두드려주는 이런 일들을 매 선수마다, 각 선수마다 다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이방에서 온 지도자에게 마음 문을 열고 또 그가 하는 모든 훈련 스케줄을 다 따라가고 또 그가 주는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러한 아름다운 성적을 낼 수 있었고, 베트남이 축구로 인해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선수들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끌어낸 그것이 바로 파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마음가짐이 아름다웠습니다. 타국의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축구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마음 씀씀이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부상 선수를 손수 만져주고 아픈 선수에게는 비행기 좋은 자기가 있는 좌석을 양보하고 선수들과 함께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그런 일화들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마음가짐과 마음 씀씀이가 감동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이 또한 후배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 마음가짐이 바라야 된다,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마음 씀씀이가 좋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마음가짐이 좋지 않다든가 마음 씀씀이가 나쁘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고, 좋은 마음가짐과 또 좋은 마음 씀씀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또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과 마음 씀씀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마음 씀씀이가 참 아름다우면 우리들 때문에 사람들과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가짐과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마음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양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가 됩니다.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계시될 때 다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과 일 속에서 또한 연령대별로 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다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고 그 고백이 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신다고, 또 그래서 자신을 잘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피시고 잘 살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면면을 잘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살펴봄을 통해서 아신다는 것이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또 선택과 행동도 하나님께서 잘 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사랑의 눈으로 계속 주목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적절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도우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든든합니다. 여러분, 언제 든든하십니까? 지갑이 두둑할 때 든든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잘 알고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그런 후원자가 있을 때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든든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늘 살피시고 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늘 보고 계시고 그 세미한 음성, 그 신음소리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고 인자한 귀를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을 쏟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어떤 요구를 다 아시기 위한 그런 감찰하시는, 또 그 감찰하시는 것을 간구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인데, 그 하나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바라보고 살아 그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게 돼.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심령에 응답을 주시고요,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 심령에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든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느껴지면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웬만한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가 올 때 그 도전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늘 살피시고 나를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든지 손 내밀면 내 손 잡아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셔서 든든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경각심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피신다면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혼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일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든든하지만 어쩔 때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스쳐가는 생각도 아시고 어떤 일을 할 때 의도나 동기도 다 알고 계시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것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행여 부족함들이 있을 때 또 남모르는 그러한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꿍꾸려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회개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움켜쥐고 있다고 어디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뜻 찾아오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올 때마다 빨리 그거 털어버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며 털어버리면서 그것이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마음에 대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이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핍박이 찾아오죠. 사도회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 가는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이라는 그 헬라파 이 지도자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회심하며 돌아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증인들이 가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작은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거죠. 이제는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강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 회심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예루살렘에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그렇듯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듣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보고 듣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욕심이 생긴 것이죠. 돈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마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마술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를 이제 시도한 것이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정말 좀 격한 감정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심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분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너에게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번 일과 관계되어서 손톱만큼도 너에게 유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22절에는 그 시몬의 그 태도를 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악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술사 시몬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계산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산적이라는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나게 책망받고 두려워서 떨며 빌고 또 비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계산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헌신을 비교하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과 내가 드렸던 시간과 물질과 땀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해서. 이것은 계산 불가입니다. 받은 은혜와 드린 시간과 땀과 물질은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꼴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너에게 여기 합당한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항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익을 얻겠다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후한무치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조금 수고했다고 무엇을 바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늘 우리 신앙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늘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 앞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챙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 계산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것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전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았는데 마음에 딱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으러 가서 그때 보셨을 때의 사건으로 보면 그 어린 소년을 딱 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마주섰습니다. 계산적인 마음이었다면 이 싸움은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면 도망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 복장에 물맷돌만 들고 있는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백전노장이었었고 온몸을 전신갑주로 두르고 있었고 정말 누구도 들지 못하는 그런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요, 그 싸움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조건 다윗이 죽는 싸움입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동 시절에 나를 맹수의 손에서, 맹수의 입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망자 시절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을 2번이나 1대1로 만났습니다. 계산적인 마음이었다면 죽여야 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면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실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 신세도 면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거냐가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지, 내가 이 인간을 여기서 죽이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망자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가 이기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네 마음에 오직 내 사랑과 내 능력과 내 말씀만 담고 그것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금년도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 씀씀이로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썼다 수고했다, 그 마음 지키느라고 너무 멋있었다라고 그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꺼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2018년 올해 이틀 남았습니다.
이 이틀을 마음 대청소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잘 살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이기적인 마음과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 있으면 다 털어버리시고 다 닦아내시고 다 휘통해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면 내년 2019년은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이틀 마음 청소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아름답고 멋진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